우리 옛적에 우리 신하들이 왕에게 했던 말 중에 성은이 망극하옵나이다 라는 말이 있죠. 성은이라는 것, 왕의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은혜라는 단어를 좀 생각해 보십시오. 흔히 은혜라는 뜻은 보잘것없는 나에게 뭔가를 준 거죠. 그거에 대한 감사가 은혜라는 뜻이겠죠. 많은 교우분들이 목사인 저에게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목사님 찬양이 참 은혜로웠습니다. 하는 말씀을 하실 때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지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하는데, 감동받았습니다. 혹은 참 음악이 좋았습니다. 혹은 주의 말씀이 너무 힘이 됩니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은혜라는 단어 한번 생각해 볼 때 그저 은혜 받았습니다라는 말이 감동받았습니다라는 것만 표현하는 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저 감동 정도가 아니라 그 이상의 어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어떤 것, 그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이죠. 감당하지 못하는, 우리가 그대로 살지 않겠다라는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은혜란 무엇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첫째로, 은혜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분명히 알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깨달음이 있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 모두는 허물로, 죄로 죽었던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1절을 보시면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는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 로마서 3장 10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우리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이었다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2절과 3절에 보면 우리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3절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다라고 기록하여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부인하려 하여도, 아무리 애를 써도, 아무리 성자같이 삶을 살아도 우리 모두는 죄인이란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히틀러가 600만 명의 유대인을 학살하였는데 그 원인이 뭔지 아십니까? 그 발단이 히틀러에게 미술학교를 다녔었는데 그 다닐 때 짝사랑하던 독일 여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여자가 나중에 돈 많은 유대인 남자와 결혼을 하는 것을 보고 격분하여 그 유대인을 증오하기 시작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600만 명을 학살하는 그런 결과를 갖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감추어져 있지만, 드러나진 않지만 우리 안에 얼마나 더러운 죄악이 있는지 모릅니다. 나도 죄인이고 우리 모두, 여러분도 죄인이란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인정하기 싫어도, 조금 자존심이 상해도, 기분이 나빠도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할 것, 우리는 죄인이란 사실입니다. 거기서 바로 은혜가 출발하게 된다는 것이죠. 몇 해 전 미국 캘리포니아 해안에서 호화로운 요트 한 척이 침몰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침몰 직전 해양구조대가 그 요트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구조대 통신원이 회신을 합니다. 곧 구하러 가겠다. 현재 위치를 말하라. 곧이어 답신이 들려옵니다. 나는 유명한 모모 은행의 은행장이다. 그리고 회신이 뚝 끊겼고 그 배는 침몰하게 되었습니다. What's your position? 이렇게 물어봤는데 위치가 어디냐는 말로 알아듣지 않고 지위가 무엇이냐라고 알아들은 것이죠. 아무리 잘못 알아들어도 그렇지, 그 상황에서, 그 위급한 시간에서 그렇게 이해를 하다니, 우리가 얼마나 우리의 상황을 잘 봐야 하는지 이 예화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알아야 하는데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다시피 우리는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철학자 파스칼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의인이나 위인이나 성자가 존재한다는 것을 믿지 않는다. 이 땅에는 오직 한 종류의 사람만 존재한다. 우리 모두는 죄인이다. 로마서 6장 14절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우리가 죄인이었는데요, 오늘 저 말씀 로마서 6장 14절의 말씀은 우리가 은혜 아래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분명히 붙들고 있을 때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의인의 삶으로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 아래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은혜 아래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건 은혜가 아니면 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다라는 철저한 자기인식과 이제는 예수님을 붙들어야 된다, 이제 예수님만이 나에게 소망이다 라는 그 믿음이 있어야 그게 은혜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것부터 우리의 은혜는 시작됩니다. 둘째, 은혜란 하나님의 사랑과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선물. 우리 4절을 보겠습니다. 국률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5절까지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라고 성경은, 예수님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말로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저는 닭살이 섞인 애교가 가득 넘치는 우리 아내의 애교스러운 모습이 참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 애교는요,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라는 그런 느낌을 줍니다. 아, 내가 관심받고 있구나. 하루는 아내와 연애 시절이었습니다. 물가로 놀러 갔습니다. 물고기를 잡아주겠다고 제가 바지를 걷어붙이고 개울로 들어갑니다. 쉽사리 물고기가 맨손으로 잡히지 않습니다. 오래 걸리니까 저희 아내가 이야기합니다. 자기야, 빨리 와. 애교가 섞인 그 말로 자기야, 빨리 와. 그 순간 처음 자기라는 단어를 들었습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애교가 넘쳤습니다. 더 듣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정한 방법은 물가에서 나가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아내가 얘기합니다. 자기야, 빨리 와. 자기야, 빨리 와. 저는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뭐 그런 애교가 없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지금은 애교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 행복합니다.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고 있다라는 것, 그것이 얼마나 행복인지 모르겠습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이거와 같은 행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셔서 하나뿐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끊을 수 없는 사랑,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전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8절을 보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은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이죠. 선물 주는 자는 받는 자가 기뻐할 때 행복해 합니다. 받는 자는 그저 선물 주는 자의 그 선물에 감사하는 거지
그 선물을 줬으니까 뭔가를 보상한다라든가 뭐 어떤 대가를 지불하기 위해 애를 쓴다라든가 그러기보다 그저 준 거에 대해서 감사하면 됩니다. 은혜 받는 우리의 모습은 바로 이런 감사의 모습일 것입니다. 은혜가 은혜되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건 어떤 행위나 노력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마음입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이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은혜의 선물을 내려주셨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신앙은 노력이나 어떤 공로가 아니라 선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는 것입니다. 어떤 직분이나 어떤 직책을 행하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계심으로 말미암아 감사하며 그 주님을 의식하는 삶, 그것이 은혜 받는 자의 삶입니다. 제가 예배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서 주일날 너무 힘들어서 나는 왜 이렇게 힘들까? 이렇게 불평이 조금씩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근데 순간 제가 이런 생각이 하나님이 이런 마음 주셨습니다. 네가 도대체 뭐가 힘드냐? 하나님이 결정적으로 저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 은혜의 삶을 살고 있는데 뭐가 불만이냐라는 그 깨달음을 주시는데 정말 그렇네요. 주님, 내가 이게 힘든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 나를 이렇게 사용하신다는데 그 은혜가 넘치는데 내가 그것을 잊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회개하였습니다. 우리는 늘 은혜 가운데 살아야 합니다. 그 은혜가 내 마음속에 있어야 합니다. 나를 통해 예수님을 보여야 합니다. 예수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그럴 때 진정한 은혜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내가 있는 곳이 은혜가 넘치는 곳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의 종으로서 참 감사합니다. 제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신 것, 그래서 주님을 섬길 수 있다는 것, 사랑할 수 있다는 것, 이렇게 말씀을 나눌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부어주신 그 은혜 때문에 설령 LA가 물가가 이렇게 비싸더라도 텍사스에 2배가 되는 물가가, 제가 텍사스에서 왔거든요. 물가가 왜 이렇게 비싼지 그 불만이 올라올 때마다 은혜가 저를 덮어서 하나님, 이게 은혜죠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의 삶이라는 것이죠. 세 번째 은혜란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일어서는 것입니다. 우리 6절을 보겠습니다. 6절에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우리를 값없이 준 선물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일으키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은혜가 임하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일어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더 은혜를 받아보려고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40일 기도를 작정하고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했으면 무슨 능력을 얻고 팔팔 뛰어서 내려와야 하는데 금식 기도하고 죽었습니다. 돌아가셨습니다. 40일 죽어라고 기도하다가 죽었습니다. 여러분, 그것도 목사님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보십시오. 그 목사님이 금식하고 죽은 이후에, 돌아가신 이후에 거기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 목사님의 아들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그 목사님의 아들은 지금 분당 우리 교회, 우리 조국당의 분당 우리 교회를 섬기고 계신 이찬수 목사님이십니다. 그 교회는 지금 1만 성도를 파송하는 운동을 하고 있고요, 개척교회를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 땅뿐만 아니라 전 세계 영역에 은혜를 끼치고 계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이 40일 금식 기도를 통하여, 그 아버지의 기도를 통하여 이 아들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은혜를 누리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저희들의 눈물을 그 눈물로 끝내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 비록 초라하고 보잘것없지만 예수 이름을 부를 때 주님 의지하고 인생을 사는 자에게 눈물로 끝내게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반드시 열매가 있습니다.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눈물로 뿌린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가 눈물로 하나님 앞에 매 달릴 때 주님은 우리에게 위로가 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혹시 눈물의 나날을 보내고 계신 성도 여러분 계십니까? 주님은 지금 현재 여러분의 그 눈물을 귀히 여기고 계십니다. 그러니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일어서십시오. 주의 음성과 위로를 들으십시오. 절대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실패가 없으십니다. 주님이 주시는 영광스러운 내일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일으키시고 세우시는 그 하나님, 그것이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제가 이 은혜의 설교를 준비하게 된 계기는요, 바로 이 6절 말씀 때문인데요. 우리를 일으키신 하나님. 지난 9월 초에 저희 교회에 4기 사랑의 동산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희 동역자이자 제 사랑하는 귀한 우리 교역자, 우리 배 목사님이 은혜에 대해서 간증을 나누셨습니다. 제가 그 간증을 들으면서요,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왜냐하면 그 은혜가 너무 커서요. 이 아들을 이렇게 세우시는 그 은혜가 너무 커서요. 여러분 아시죠? 우리 목사님 몸이 좀 불편하십니다. 근데요, 그 4기 사랑의 동산 그 현장, 24년 전에 그 아들을 그곳으로 부르셨는데 큰 사고가 나고 말았습니다. 거의 죽음이 문 앞에 왔었는데 이 목사님은 병원으로 가지 않고 그 감림산 기도원에 계셔서 7시간 찬양 인도를 하겠다고 거기 누워 계셨답니다. 사경을 헤매셨습니다. 모든 가족이 기도하셨고, 그리고 우리 담임 목사님도 그때 같이 캠퍼스 사역을 하셨는데 같이 눈물로 기도하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목사님이 얼마나 기도하셨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 아들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처럼 이렇게 찬양 인도를 하시고요, 열정적으로 청년들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열정적으로 기도하시는지, 아버지 기도할 때마다 우리 청년들이 그렇게 영원히 살아나는 것을 제가 느낍니다. 제가 그 간증을 듣고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 감사해요. 약한 우리를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에 감사해요.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며 이 찬양을 드렸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마음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우리 함께 찬양해 볼까요?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마음, 상한 나의 마음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마음 아시네. 이제는 주 사랑 내게 있네,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다 같이 세상 소망 다 사라져.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이, 아멘.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다시 한번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목사님을 간증을 끝나고 나오실 때 제가 찾아가서 우리 두 사람이 얼싸안고 한동안은 얼마나 은혜에 감격하여 울었는지 모릅니다. 주님은 그 약함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고, 그 약함이 열등감이 될 수 있었지만 그 은혜가 있었기에 모든 것을 열정으로 바꾸셨습니다. 약한 나를 사용하셔서 강함으로 그렇게 주님이 역사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가 우리의 삶을 다스리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요, 은혜는요 계속 흘러가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이 시간 여기는 청년들이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우리가 은혜 받는 자라면 그 은혜는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은혜가 임하고 은혜가 머물러 있고 그 은혜는 분명히 흘러가게 돼 있는 것입니다. 우리 7절을 한번 보실까요? 7절을 보면, 네, 후반부에 보면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여러 세대, 우리의 자녀 세대에게 그 은혜가 흘러가게 돼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 세대, 우리 이 세대들이 지금 우리 이 같은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면 그 은혜는 다음 세대로 당연히 흘러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제가 작년에 열린 문 장로교회를 컨퍼런스를 다녀왔습니다. 그 교회의 모토는요, 은혜가 임하는 교회, 은혜가 머무는 교회, 그리고 은혜가 흐르는 교회라는 그 모토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그러면 그 은혜가 머물고요, 그리고 그 은혜는 분명히 흘러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녀 세대를 위해서, 그 은혜가 흘러가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해야 하고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 교회는요 1.5세 KM 세대와 EM 세대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같이 다른 건물을 쓰고 있지만 같이 주차장을 쓰고 있습니다. 존중하고, 자녀이기 때문에 무시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같이 존중하고 모든 결정을 같이 결정합니다. 2세대, 다음 세대의 모델이 되는 교회를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저희 교회는요 이렇게 2세대를 품는 교회로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 그 은혜가 은혜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부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유스를 위해서, 지금 저 지하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그 청년을 위해서, 아니 우리 유스를 위해서, 그리고 저 2층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놓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두 형제가 있었습니다. 두 형제는 소년 가정이었습니다. 형은 늘 동생이 먼저였습니다. 형이 교회로 인도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철없던 동생은 여전히 방탕한 막가파였습니다. 어느 날 동생이 며칠을 그냥 나갔다가 아무 소식 없이 들어왔는데 피투성이로 문을 열고 벌벌 떨면서 형에게 이야기합니다. 형, 나 사람을 죽였어. 어떡하지? 형, 나 사람을 죽였어. 그 상황을 보고 사랑하는 동생을 바라보며 본능적으로 형은 동생의 옷을 벗기기 시작합니다. 동생의 옷을 대강 씻기고 동생에게 자기가 입었던 옷을 입힙니다. 그리고 형은 동생이 입었던 그 피투성이 옷을 입습니다. 조금 시간이 지나서 요란한 발소리와 함께 문을 두드렸고 형사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살인자 어디 있느냐? 네가 죽였지. 형을 향하여 이야기합니다. 네가 죽였지 하면서 수갑을 채우고 형을 잡아갑니다. 경찰서로 끌려가고 신속한 재판이 이루어집니다. 사형선고가, 살인은 사형선고이기에 사형선고가 내려지기 전에 판사가 형에게 마지막 할 말이 있느냐 물어봅니다. 형이 대답합니다. 예, 저는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 죄로 저는 형벌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형은 사형 선고를 받고 맙니다. 그런데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사형 죽기 전에 이상하게 사형수인데 찬송과 기도 소리가 끊이지 않는 거예요. 계속 찬송과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상하게 여겼는데, 그리고 나서 결국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근데 사형 선고를 받기 전에 이 형이 소장에게 찾아가 이런 부탁을 합니다. 소장님,
제가 편지를 한 통 썼는데 제가 사형을 집행받은 후에 제 아내에게 제 아우에게 보내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 형이 죽고 나서 사형수는 자꾸 그 교도관은 그 사형수가 자꾸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 사형수는 좀 특별했는데, 근데 그 부탁이 갑자기 생각이 나서 그 부탁을 들어줘야겠다는 생각에 부활을 시켜 그 편지를 아우에게 보내줍니다. 아우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계속 무서워서 벌벌 떨며 옷장에 있다가 밖이 조용해서 희말이 없이 나왔습니다. 형은 온데간데 없고 우체통을 보니 편지가 한 통 와 있습니다. 그 편지를 보니 형의 편지입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내 동생아, 나는 너의 죄의 옷을 입고 너 대신 죽는다 라고 그 편지 내용이 시작하는데, 갑자기 순간 형이 날 위해서 죽다니 이게 말이 돼 라고 생각하며 경찰서로 막 뛰어갑니다. 횡설수설하며 우리 형이 죽으면 안 되는데, 내가 사형하였는데, 내가 살인하였는데. 근데 순간 모든 상황을 파악한 소장이 입을 막으며 그 사건 이제 끝났어, 그 사건은 이미 종결됐어 라고 억지로 그 동생을 돌려보냅니다. 이제 가. 형의 유품을 찾았으나 아무것도 찾을 수 없고 다만 그 형이 보낸 편지가 생각납니다. 그 나머지 내용을 봤는데 마지막에 형이 이런 기록을 하였습니다. 넌 나의 옷을 입고 내가 살던 것처럼 살아라. 넌 이제 나의 옷을 입었으니 내가 살던 것처럼 그렇게 살아라.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은혜 받은 자입니다. 더 이상 죄의 옷을 입고 있지 않습니다. 의의 옷을, 예수님의 옷을 입고 살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세상의 모습이 아닌, 옛 자아의 모습이 아닌 예수님의 모습을, 예수의 옷을 입은 자로서 그렇게 예수님을 닮아가고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측량할 수 없는 그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살리셨기에 주님을 찬양합니다. 은혜가 은혜되는 삶을 살길 원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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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